오 외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주실 때 성전이 창지어지요 구원의 길 열심으로 전무 기뻐 주도록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외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눈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무소하여 주셔도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외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남겨가요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히신 오 외로우신 나의 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은혜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도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오늘도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말씀하시며 오늘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 귀 기울이는데 어리석은 자인 저희들을 슬기롭게 해 주옵시며 또한 젊은 자들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줄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또한 듣고도 학식이 더할 뿐만 아니라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걸쳐서 오늘도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나 물질과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어리석은 자의 시야로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지혜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하는 귀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38번째 날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 주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함께 주님 앞에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저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기도한 즉 또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이여 은사 집회로 모이겠사오니 이곳에 하나님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말씀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병든 자들 치유되는 기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만난 성도들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 사역 속에 함께 동참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중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기도. 그리고 가로 열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 기도의 모범을 성경에서 찾아보시오. 성경에서 기도의 모범들을 찾아보시오 하면 성경에서 많은 기도의 모범들을 찾았습니다. 구약에서의 기도의 모범들을 찾았고 또한 신약에서도 여러 기도의 모범들을 찾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는 꼭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기도의 모범 가운데 기도의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일명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또는 주의 기도 또는 주의 도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구약에서 기도의 아름다운 모범을 찾으라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번쩍 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적인 예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 기도도 아름다운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기도는 모세가 이제 12지파들을 모아놓고 한 지파씩 혼명하며 불러가면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예언적인 그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모세의 기도도 아름다운 모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로 드러났던 발람도 발락에 의해서 그가 기도를 할 때 전혀 자기가 원치 않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기도가 3번씩이나 계속해서 축복 기도가 나타나는 것은 보면 이 발람의 기도도 성령의 감동되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비록 자기의 육성에 의해서 시작된 기도라 할지라도 그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는 거짓 선지자로 드러났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한 그 기도의 내용은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어느 선지자가 그렇게 보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이 발람의 기도도 대표적인 기도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모범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교회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의 모범들을 찾으라 그러면 좋은 기도의 모범들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프란시스의 기도 여러분 아시나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 찬양을 기도문을 듣기만 해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수임이 되고, 또는 오스틴의 여러분 참회의 기도라든지 참회로 가시죠. 오스틴의 참회록 속에 보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문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아요. 한국에서도 위대한 기도의 자들이,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라든지, 또한 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었던 여러분 그 누구예요? 김준권 목사님의 기도라든지, 그분은 수만 명의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오직 그의 복음의 설교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죠.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자 누구입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었던, 젊은이의 뜨거운 가슴에 예수의 피를 끓게 했던, 예수의 심장을 닿게 했던,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쳤던, 우리를 다스릴 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물려준 유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미치게 했던, 심장이 펄럭펄럭, 예수로 심장이 펄럭였던 우리 김중원 목사님, 고인이 있었지만 우리들 속에 너무나도 그분들의 기도가 새겨져 있고,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지 않았습니까? 이성범 목사님 부흥사 기도의 사람이었고, 신은균 목사님 기도의 사람이었고, 요즘에 돌아가셨던 오카는 목사님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영조 목사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고, 우리 교단에서도 이재선 목사님 신비한 기도의 용사들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용 목사님 기도의 사람이었고, 최순지 목사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고,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우리 교단의 설립자이신 정정현 목사도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당신은 그렇게 총장 일하고 총회장 일하면서도 1년에 300명씩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세례를 주는 총장으로 유명하지 않나요? 우리한테 강단에 서면 나도 그렇게 총장 일하고 총회장 일하면서 1년에 300명씩 세례를 주는 목사인데, 당신네들은 목회에 전념하면서 그렇게 세례를 주지 못한다고 하면 당신네들 사실적으로 무신론자 아니냐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하면 당신들이 어찌 밥 먹고 거기에 목회에 전념하면서 그렇게 태만하게 목회할 수 있냐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방망이 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사님이 우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영적인 좋은 유산들, 좋은 자산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여러분 마지막 울음을 울어줄 때에 우리 엄마는 그래도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하고 아쉬워하고 울어줄 수 있는 자녀만 있다면 또한 감사하고, 우리 자녀의 기억 속에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아빠였다, 성령 충만한 아빠였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빠였다, 어머니였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범이 될까요? 아마도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그 예수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예수의 유산은 1대, 2대, 3대, 1000대 이르러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많은 기도의 모범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서신의 첫 부분에서 인사와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빼놓지 않고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의 13개의 서신서에 보면 인사하고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끝없는 중보의 사역을, 끝없는 기도의 사역을 하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자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다고요. 사도 바울은 기도가 아니었으면 한 발자국 움직이지도 않았고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면 자기의 갈 길을 디자인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그렇게 기도로 살다가 기도에 의해서 마지막 그 로마에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적 사명을 다살았던 사도 바울. 그는 분명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물론 율법에 응한 학자였고, 물론 그는 유대교의 한때 광신적으로 빠져서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모독한 일도 일삼았지만 성령의 붙들림이 그 사망을 물고 다녔던 그에게 생명을 물고 다니는 역사가 있었고, 그 율법주의자가 변하여 은혜주의자가 되고 성령주의자가 되어 그를 만나는 이들마다 모두 다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힘과 원동력,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였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는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훈련 들어간 것이 뭐였을까요? 기도하는 훈련이었어요. 다마스커스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딱 만나고 소경이 되어버린 그 상태에서 그는 기도에 집중했고, 그 기도에 집중하는 그 순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라 하는 그 순간에 그가 눈이 번쩍 뜨여지고, 그리고 그는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광야길에 나서서 그는 끝없이 그 광야에서 주님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 일반 신학자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기까지 그는 기도 없이 됐다? No, 아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놓지 아니하고 사로잡아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그를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용했다. 그러면 우리들도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성령은 우리를 놓으신다? 절대 놓지 않으신다. 성령은 우리를 끌고 가시되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도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면, 첫 번째,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제1차, 2차 할 때 3차, 이제 4차까지 계획을 하지만 4차까지는 전도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제1차, 2차, 3차까지는 전도행에 성공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되어진 교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때 그 사역들이 나와요. 그게 2차 복음 전도 여행의 시기에 저런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이렇게 등장하는 배경이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 바울 사도의 선교에 협력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봐도 그는 바울 사도의 선교에 협력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아요.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협력자들의 모습으로, 4장 15절 16절 죄송합니다.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항상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최선을 다하여 그가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도 다 공급하고 도왔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큰 두 번째는 뭐냐?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끝없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요,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나는 사람은 머리를 조아려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하나,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가 기도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딴 쪽으로 성령께서 휙 바꿔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늘 깨닫는 것이 뭐냐면 참 아이러니컬하다. 나는 A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은 B를 위해서 가는 기도를 하기 시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기도의 경험 가운데 그런 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우리 속에, 가슴 속에 늘 박여 있는 게 뭐냐?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중에서 그 내용들을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8절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러니까 그들을 사모하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았어. 이러한 빌립보서 1장 3절 8절 말씀 중에서 그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서 이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성도를 생각하며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다. 3절. 또한 두 번째는 바울사도는 성도를 위하여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간구했다. 그렇구나 생각하고,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고, 4절 말씀에 나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궁극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뭐한다? 확신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 바울사도는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했죠. 8절에 보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사랑함으로 기도했어. 오늘도 여러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기쁨으로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합시다. 그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어.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는 뭐냐? 빌립보 교회를 위한 그러면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뭐였냐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사랑의 풍성함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항상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한번 다 함께 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성령의, 제가 항상 그랬어요. 9가지 은사는 딱 9가지로 딱 명령된 거다, 아니면 9가지 그 이상인데 대표적으로 9가지만 기록한 것이다. 이상인데 대표적으로 9가지만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요 딱딱 끊어지는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의 은사에서 희락이 있고, 희락의 은사에서 화평이 있고, 화평의 은사 가운데 오래참이, 이게요 여러분들 두부 자르듯이, 여러분 두부집에 가면 칼로 쭉 쪼개서 한 모 주세요 하면 딱 떨어지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잘라지지가 않아요.
제가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임파테이션 조리를 해보거나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받잖아요. 이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종합 세트 같아요. 한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방언하기를 기도하라. 방언하는 자는 통변하기를 힘쓸 것이고 통변하는 자는 예언하기를 힘쓸 것이요. 방언은 개인의 경건에 유익하나 예언은 모든 교회의 단체를 위해서 유익하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방언보다도 너희를 뭐하기를 힘쓰라. 예언하기를 힘쓰고 사모하라. 그러면 예언하는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하는 능력이 없냐? 아니에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안 떠나냐? 떠나요. 또 손을 얹으면 찌질찌질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요? 하셔요. 성경 말씀들이 쫙 풀어가고 능력 행함이 풀어가고 이 은사가요. 두부 자르듯이 이거 한 모 주시오 이거 한 모 주시오 이런 은사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세트 맞아요. 종합 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단지 어떠한 예언이면 예언, 방언이면 방언, 통변이면 통변, 또한 능력 행하면 행함, 이거 단순한 요 세트만 딱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종합 세트로 확 몰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상 나타나냐면 성령이 한 번 임하고 두 번 임하고 자꾸 성령이 그것이 효과적으로 그 일만 하면 성령이 능력 있게 폭발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직분적 은사론이라 그래요.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에게는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빌리그레이엄 목사나 김정한 목사님 같은 경우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면 김정한 목사님 탁월하게 분별하고 통역하고 우리 한민족의 복음을 깨웠던 놀라운 역사가 1973년도입니까? 그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 그게 다 성령의 은사에 받은 사람들이 세워주면 그런 은사가 직분론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그레이엄은 세계를 들다니면서 오직 성경을 한 손에 들고 성경의 말씀을 들고 위치기 시작을 하면 문명원들이 다 그리스도께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사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다 은사들이 나타남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특기를 받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축사의 사역, 어떤 사람은 예언의 사역,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의 사역, 방언의 사역, 또는 각기 성령께서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소망의 은사, 각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독특하게 주어진 그 직분들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은사론적 직분론이다 이래요. 그래서 다 목사이겠느냐, 다 사도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아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계속해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특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분이 뭐가 되어야 되냐? 직분이 되어야 돼요. 신학교 그냥 공부해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 직임이 은사적 직분론이다. 교회에서 혹은 목사로 혹은 전도사로 혹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이렇게 주시는 것도 직분 맞지만 성령께서 내게 맡겨준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은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그렇게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보면 다 함께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다시 한번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모든 은사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들이 음식을 맛을 내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밑간을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금으로 밑간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젓갈류로 밑간을 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음식을 만들 때 한 번도 소금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전부 다 그냥 밑간을 만들 때는 젓갈류로 그냥 밑간을 다 맞춰놔요.
그러면 음식솜씨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그냥 기본적으로 맛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려니까 쓰고요 맛이 없고요 그러지, 그녀 젓갈류로만 그냥 기본으로 밑간만 딱 맞춰놓으면요 모든 음식의 베이스가 딱 맞아서 먹는데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맛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이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방언을 해도 사랑함으로 하고, 통변을 해줘도 사랑함으로 하고, 예언을 해놔도 사랑함으로 하고, 아멘. 영분별을 하되 뭘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축사를 하고 뭘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여러분 신효도 뭘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어떤 은사를 행할 때 사랑에 그 소스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사랑함으로 해야 돼요, 사랑함으로. 오늘도 새벽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왜 기도하십니까?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최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사랑, 그거 뭐냐면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또 하나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의 삶 속에 반드시 사랑을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사랑으로 기도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선한 것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순결한 삶을 위하여 기도해요. 10절 말씀,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돼. 자, 시작.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따라 한번 해봅시다. 분별의 은혜.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 분별했으면 선악과 안 먹었을 거예요. 다윗이 옥상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여자 참 예쁘다 이 정도 하고 분별하고 그냥 에이구 내가 괜한 거 보고 있지 주여 하고 이렇게 분별만 했으면 죄는 안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바라보고 판단해 버렸어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이렇게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 뚝딱 먹는 거예요. 다윗이가 옥상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 여자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거리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분별만 하세요. 예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하면 다 사랑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 입장에 눈에서 딱딱 잘라서 판단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죄짓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분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분별의 은혜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우리 남편이 뭘 요청하고 있나,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요청하고 있나 딱 얼굴 꼬라지 딱 보고 얼굴 색깔 딱 보고 무엇을 먹여야 되나 분별이 있는 그 안에는요 남편 눈치 보고 애들 눈치 이렇게 살피다가 시장에 가서 분별 있게 딱 음식 재료 갖다가 딱 해서 먹이면요 남편 얼굴이 기름기가 쩌르륵 흐르고요 애들이 얼굴이 기름기가 쩌르륵 흐르는데 이게 지가 판단하는 거야. 그냥 이거 먹으시죠. 먹고 치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남편이 얼굴이 꼬재재해지고 애들도 얼굴이 꼬재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방에 여러분 손끝이 여러분들의 남편의 건강이 달려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건강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뭐 있게 만들면 좋아요. 판단하고 만들어라, 분별하며 만들어라, 분별하며 만들어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판단하는 언어를 사용하라, 분별의 언어를 사용하라, 분별의 언어를 사용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도로서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중요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육의 5가지 기관 중에서 분별의 기관은 코의 분별이, 코가 분별하는 기관을 갖고 있어요. 물론
혀, 입도 분별기관이지만 더 중요한 게 코예요. 코가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개코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냄새는 잘 맡으면서 영적인 분별은 그냥 하나도 못하고 있으면 그 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순결하고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분별 있는 기도. 자만 또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1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영광을 말했죠. 오늘 새벽에도 영광을 말하겠죠. 그러나 오늘 낮 2시 예배도 또 뭘 말할 것 같아요? 영광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애굽의 삶은 영광이 없어요. 가나안의 삶도 영광이 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구원받아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영광이 없어요. 훈련받을 때 영광 없어요. 요단강 딱 건너서 영화 단계로 딱 들어가요. 그래서 구원론과 그 다음에 성화론과 영화론이 있는데 영화론으로 쫙 들어가면 빛난 찬란 오색 찬란한 영광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힌트를 드리면 에덴 동산의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의 교회,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운 아브라함의 교회, 이삭의 교회, 야곱의 교회, 모세가 세웠던 성막의 교회 등등, 솔로몬이 세운 교회, 스룹바벨이 세운 교회, 헤롯이 세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그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이 영화롭고 찬란한 그 영광이 가득한 보좌의 교회가 있다고요. 우리는 거기서 이 에덴의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끝없이 뭐 하는 거예요? 성화하여 가는 마지막 피날레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시작되어진 천국이 그것이 실패된 결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동산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곳이 아니라 어디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땅 살려고 너무 열안이지 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살려고 여러분 열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항상 관계가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이건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또 하나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오늘도 영광이에요.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뭐가 될 것이다? 내 제자가 되리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했던 사도예요. 그들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했고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갖고 있어요. 결론을 맺어볼게요. 빌립보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특징이 바로 사랑의 풍성함이에요. 그리고 순결했어요. 거룩한 삶과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모양했던 것을 우리는 보아요. 이 기도는 우리들의 모범적 기도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신선한 충격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 실험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렇게 믿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2시에 은사집회 있으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은 참여, 동료, 전화, 문자 여러분 좀 해주시고요. 또 일찍 오시는 분들은 제가 준비하나요?
목사님 준비하신다고요? 하여튼 뭐 맛있는 뭐 음식을 제가 뭐 누가 준비하든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 주간에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심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과 우리 사모 성령 성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나이다. 또한 오늘도 매월 천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해서 또한 예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4월에도 더욱 성령 충만을 이끄시옵소서. 전하성 권사님 그렇습니다. 3월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셨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4월에 부활의 이 시즌에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자녀 손손들에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신원신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그들의 모든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김길의 원사님의 기도에 응답자 되어 주옵시며 오늘도 항상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보는 자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했사오니 그 감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여기는 자들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범사에 감사드리며 기도로 승리하며 성령님과 동행함이 있는 복된 4월 되기를 기도합니다. 노정수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싸우니 사랑하는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자 되시고 믿음의 축복자 되어 주시고 그의 무릎 속에서 사랑하는 주의 종이 또한 길리워지고 그의 무릎 가운데서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영역 있는 종 되게 하시고 물권 있는 종 되게 하시고 인권의 종 되어지게 하시고 늘 성령께서 그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 가문에 새로운 목회자의 세계들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우리 노권사님의 무릎을 튼튼하게 하시고 어깨를 견고하게 하시고 허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무릎 꿇을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고 여셔서 각가지 신령한 은사들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권사님과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의 가정에 장로님과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튼튼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3월달도 함께 하셨고 4월달도 주께서 동행하옵소서 하고 이태성 원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권 받으시고 3월도 여호와 이레로 지키실 것을 3월도 여호와의 능력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 4월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지키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시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이 새벽에 강같이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에 앉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목격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를 역사 충만하시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바울 사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